만 9년 만에 교우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근데 일부 참석하고 내 모교에 왔다라는 그 기분이 들 만큼 아주 즐거운 교제를 갖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 로마서가 이제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이전 한 5, 60년 전에는 대개 로마인서라고 했습니다. 성경 이 흐름을 보면은, 로마서 흐름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바울 선생께서 앞에서 정리를 하시고 이제는 편지를 마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실천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자기가 부탁하고 싶은 것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특별히 15장부터는 자기를 좀 도와달라, 선교사로 가는데 로마 교회 여러분들이 나를 좀 후원하는 교회로 도와달라, 그 당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15장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가 개척교회입니다. 대단히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14장부터 시작하는 15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 14장은 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서는 그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개척교회입니다. 그리고 로마 그 당시에 한 수백만 명이 살고 있는,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대제국의 수도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온갖 언어를 말하고 있는, 그래서 서로 소통하기가 쉽지 아니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운데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이 주를 이룹니다. 고향에서 쫓겨났죠. 바벨론으로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간 사람도 있지만은 다수는 지금 터키를 통해 가지고 흘러 큰 도시 로마에 와 있는 타향민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듣기는 했지만은 정리할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서로 티격태격하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이 정리하기를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를 세워놓고 어떻게 하면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한 마음 한 입으로 만들까, 그렇게 해서 하나의 목표, 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할까, 그것을 14장과 1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내용을 보면 사소합니다.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으니까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할까 말까, 이걸 가지고서 그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을 비판합니다. 그게 14장 초두에서 비판한다, 업신여긴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5장에서는 믿음이 강한 사람을 향하여서 무시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그렇게 하면은 깨어진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왜? 나를 선교사로 보내줘. 우리 읽은 본문 7절에서도 이 받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장 초두에도 너희가 받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받는다라는 말은 그냥 뭐 상장을 수여하니까, 돈을 빌렸다가 돌려주니까 받는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받는 것은 탕자 아버지가 돌아오는 탕자를 보고 그냥 그래 오느라, 그게 아니고 팔을 벌려가지고 멀리 그 상거가 있으면 옛날 번역에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나가가지고 아이를 껴안는 이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하다는 여러분들도 믿음이 약한 자들을 팔을 들고 환영을 해라. 거기에 따지지 마라. 거기에 질문해가지고 답을 얻으려 하지 마라. 품어줘라.
그 말씀입니다. 참 세상이 요란합니다. 나눠져 가지고 계속 싸웁니다. 국회가 열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반쪽짜리입니다. 각각 얘기를 들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 영향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 정치 때문에 서로의 의견이 달라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물결이 사라지는 것처럼 서로 편이 갈라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수시민교회 모든 교우들은 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입으로 한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손드는 거,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그래 해라,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선수입니다. 서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눈 뜨고 하는 거야. 하나님에게 약속하는 거야. 하나님에게 약속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약속하는 거야. 우리 큰 소리로 사도신경 하는 것을 시민교회 바깥에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통과하다가 들을 때에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합당하게 생활할 거야. 두고 봐. 그게 약속입니다. 그게 바로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이라는 말에는 사도신경 할 때 신경은 약속입니다. 그렇게 약속하기 때문에 표시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이라는 원래 말에는 한 입으로 같은 말을 되뇌이다. 그게 하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이라는 말 속에는 요새 호모라는 말 많이 듣죠. 호모가 있습니다. 말을 하되 호모,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한 하나님 삼위를 고백한다. 그게 바로 바울 선생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욕을 얻어먹는 시절입니다. 정말로 이제는 부끄러운 시절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은 강자에서 시작을 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 찬양처럼 우리는 사망에 떨어져 있던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폭로하였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약점, 죄를 폭로하시고 담당해 주셨습니다. 받으라, 져라. 연약한 자를 받되 지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담당하고라는 말이 진다는 말입니다. 어깨에 진다라는 말입니다. 약한 자가 있으면 따지지 말고 그냥 지고 나가라. 담당해라. 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니까. 부활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들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강한 자가 된 우리는 여기서 이웃이라고 얘기하자면 이 이웃이 예배당 바깥에 있는 이웃이 아닙니다. 바로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를 지금 이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이라는 말은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자. 원래 이웃이라는 이 원어의 뜻은 가까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웃을 불신 이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 곁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은 부부관계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이웃을 환영하고 져라. 그리고 약한 자의 약점을 짊어져라. 그렇게 하여서 기쁘게 해라. 그러면 하나가 되어 이방인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오늘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처럼 이웃을 기쁘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괄호 안에 보면은 그 1절에서 3절,
쭉 나오죠. 그걸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우리도 강자로서 이웃과 약자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선을 이루고 교회를 세우고 형제자매를 강자로 만들되 그때 당하는 비방을 인내하여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누구나 강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쌓습니다. 권력을 지려고 합니다. 목적이 뭡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 아주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을 보면은 부자가 영혼아 부릅니다. 이웃이 없습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본질상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을 합니다. 이기적이죠. 이웃이 없습니다. 있다면은 착취합니다. 업신여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는, 보여주셨던, 바울 선생이 말씀하고 있는 강자가 누굽니까?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있습니다. 길가에, 사실 길가에라 한다 하더라도 길 한복판입니다. 요새 이런 대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려 하면은 그 800고지에서 해저 200고지로 내려가야 됩니다. 1000m를 내려가야 됩니다.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길이 협소합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숨지요. 누가 강도 만난 자를 돕습니까? 자칭 강자들입니까? 제사장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도 대제사장들입니다. 돈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바로 이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자,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가 망하고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럴 때에 그쪽에 이민족들이 들어와가지고 살기 시작할 때에 혼인을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오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 예배하면서 이방 신도 적당하게 섬기고 이게 혼합 종교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성전 예배가 시작하니까 저것들은 변절자들이야, 믿음을 배반한 것들이야, 그렇게 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갖다가 손가락질하면서 업신여기고 무시했던 겁니다. 자칭 강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다가고 있는 제사장 레위인들 그냥 지나칩니다. 자, 짐승을 타고 가는 거 보니까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강 생각하면은 성전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멀쭉하게 있다가 안 한 것처럼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가지도 못하고 제일 뒤에 가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그를 돕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세 사람이 다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배당에서는 예배 드릴 때 제사장 레위들이 아주 점잖게 예법을 따라가지고 잘 해놓고, 예배당 바깥에서 하는 짓은 예배에서 은혜 받은 대로 안 사는 거예요. 정작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강자라는 제사장, 기득권자인 레위인은 초죽음 당한 불쌍한 사람, 약자를 모른 채 했습니다. 예배 따로, 삶 따로입니다. 이처럼 예배당 바깥에서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원래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근데 그렇게 살지 않도록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 예배를 집례하게 하는데, 정작 예배를 집례한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른 겁니다. 약자를 생각하면 강자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비유 말미에 약자를 도운 자가 강자요, 그 사람이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재물과 권력 필요합니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보면 불쌍히 여기는 자가 강자요, 37절에 자비를 베푸는 자가 이웃입니다. 그러나 교우 여러분, 과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누굴까요? 진짜 사마리아 사람일까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강도 만난 자는 오늘 찬양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짐승에게 찢겨 길 한복판에 그렇게 내팽개쳐져 있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약자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 그리스도는 약자와 이웃인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로 기쁘게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약자 같아서나 십자가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심으로 부활로 진정한 강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강한 교인, 선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강한 제자가 되어 긍휼과 자비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송두리째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 뜻이 선물입니다. 내게 아닌 것을 받아가지고 내 것인 것처럼 쓸 수 있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삶의 시간 다 바쁘죠. 핑계대기 훨씬 덜죠. 제사장을 왜 아이고 예배 인도하려고 하니까 피곤하더라,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사마리아 사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여정이 기쁘고 그냥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온 천신이 이렇게 푸른 실록이 있는 동네가 아니고 전부 떼약빛은 내려때리고 길은 돌짝밭이고 나무 하나 없는, 땀을 줄줄 흘리면서 땀이 곧장 마르고, 그렇기 때문에 기분은 상쾌한, 그래서 나도 빨리 가가지고 물 덮어 쓰고 싶다, 다 핑계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시간, 기름과 포도주, 기름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감람나무, 게세마네 감람원이라고 하는데, 감람은 중국에 있는 과일이고, 이건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기름은 무조건 올리브로 바꾸면 됩니다. 이것은 상비약입니다. 여행을 하다가 이거 사용해야 됩니다. 올리브 기름, 포도주를 가지고 가는 사람, 자, 짐승인 거, 요새 말로 자동차입니다. 숙박비, 자, 내가 먼저 지불하지만은 부족하면 돌아올 때 다시 지불하겠습니다. 이거 다 덤으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생명만 은혜로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시간, 기름, 포도주, 짐승인 자동차, 숙박비 다 덤으로 받은 겁니다. 몽땅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마땅히가 바로 그런 겁니다. 공짜로 받았으니 마땅히 공짜로 줘라, 공짜로 베풀라, 강자로서 약자의 부족을 담당해라, 짊어져라. 왜? 이미 받았기 때문에. 왜?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한입과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아버지께 함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 그러면 강자와 약자가 없는 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다.
어리석은 부자와 달리 남, 이웃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면 자기를 보내어 주신 아버지가 항상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다른 한편은 십자가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약자인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강자, 이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 예수님처럼 약자인 형제자매, 그리고 교회 바깥에 있는 이웃,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해서 약자들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됩니다. 누가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느냐?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그런데 강한 자는 이웃을 기쁘게 하지만은 절대로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칭 강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만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니 이웃을 기쁘게 할 수가 없죠. 약자를 쉽게 무시합니다. 그러나 강자는 약자를 받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 받는 것, 곧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자, 선을 행한다. 이걸 도덕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오늘 오후의 본문도 시편 15편이 도덕적인 것이냐, 윤리적인 것이냐, 그것으로 제가 설교를 시작을 할 겁니다. 선은 은혜처럼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9장 17절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께서 바로 대답하지 않고 질문을 고쳐주십니다.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그런데 그 선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그 보내신 이의 그 뜻을 따르고 기쁘게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고 있는 선을 어떤 물질, 어떤 도덕적인 어떤 좋은 어떤 미덕, 습관, 습성,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을 도덕적으로 생각을 해요. 결과론적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바뀌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선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선인 예수님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셨듯이 우리도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예수장이처럼 살도록 예수님만 주지 아니하시고 시간도 주시고 기름도 주시고 포도주도 주시고 짐승도 주시고 돈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선을 갖다가 이 후자로 생각을 합니다. 시간, 포도주, 기름, 짐승이 돈으로 생각을 합니다. 선은 1차적으로 뭐가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선이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장이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더해 주시는 거죠. 그걸 지금 선을 행하라는 말 속에 바울 선생이 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예수쟁이처럼 살도록 나누어 주신 것을 우리가 달란트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달란트도 선입니다. 선한 주인이 각자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달란트라는 선을 받아가지고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하여 쓴 두 종은 받은 만큼 남깁니다.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 선을, 달란트를 애서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만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라는 손, 예수장이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부가적으로 받은 손, 달란트, 잘 사용하여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마다 달란트를 남깁니다. 자, 이것이 선을 행하는 그 권면의 의미이고요. 그러면 선을 행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 본문에 2절이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행하고 선을 이루고 그 다음에 뭐죠? 덕을 세우도록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순간부터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덕이라는 것은 한글 번역에서 그냥 넣은 겁니다. 원어에는 안 나옵니다. 그냥 세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운다고 할 때는 무엇을 세워야 되죠? 그 무엇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죄목으로 나중에 그게 사용이 됩니다.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어떻게 세우리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같은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신경의 시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게 사도신경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예수께서 보내어 주시는 성령님이 교회를 만듭니다. 죄를 사해 주십니다. 몸을 다시 살리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정리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때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우겠다 했죠?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이 덕을 세우다라는 말로 지금 둔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용어에서 교회 바깥에서는 안 씁니다. 근덕을 세운다라는 말이 우리 교회 교인들은 입에 익숙한데 이런 데서 근덕을 세운다는 말이 나왔어요. 아주 좋아요.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평생 사용하세요. 그러나 분명히 그 뜻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덕을 세우는 게 아니고 뭘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내 몸을 세운다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에베소 4장 12절 2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이 나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는 지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세운다. 고린도서 14장 17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봐도 덕을 세운다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잊을 거는 잊고 새롭게 이해하기 위하여서 고린도서 14장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두 번 읽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것은 두 번째 읽고 저것은 제가 번역한 겁니다. 원어에 절에되어 있습니다. 괄호 밖에 있는 거 원래 번역은 먼저 읽고 괄호 안만 두 번째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는 덕을 빼고 읽습니다. 시작.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근덕 세워야 됩니다. 내가 근덕 세우지 말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건덕의 근거가 오늘 5장에 나오고 15장에 나오고 있는 점 덕을 세운다 해서 나온 건 아닙니다. 덕은 빼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면은 건덕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잊을 거는 읽고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강자와 약자가 다툰다면은, 비판한다면 이게 교회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따라갑니다. 정치적 문제를 교회 안까지 끌고 들어와가지고 강자와 약자가 나누어지고 서로의 생각을 정파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셨어. 공짜로, 이 무단히 이유 없이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교회 안에 파당이 있다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바울 선생은 이와 같이 유대인 출신 교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 교인들을 하나로 만들어 결속하여 단단한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바울 선생은 앞으로 로마 교회를, 약한 개척교회인 로마 교회를 이방인, 이것은 15장 28절에 보면은 이거 스바냐라고 되어 있는데 스페인입니다. 이 스페인 선교의 후원교회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7절부터 7절에서 끝이 나고 8절 9절에서 보면은 시편과 이사야 본문을 언급하면서 모든 백성, 열방, 모든 민족이 나옵니다. 바로 이 선교 일을 위하여서. 왜?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바깥 사람들도 우리의 환영을 받아서 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찬송과 찬양, 즐거워한다, 이 표현이 시편과 이사야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서 힘을 밖으로 빼야 되는 거죠. 국회에서 힘쓰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는 국민을 위해야죠. 그 바깥을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왜? 국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표 줬으니까.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국회 안에서 힘쓰고 있거든요.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절대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만, 그것을 우리가 주야로 언론을 통해서 접촉하기 때문에, 또 피부로 표 얻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권력자고 부자이고, 거기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정리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한 강자로 만듭니다. 이런 강자, 선한 달란트를 받은 자, 온갖 비난을 받습니다. 간혹 달란트 주인 예수님을 갖다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비난하는 이 약자가 강자인, 순종하는, 이웃을 위해서 기쁘게 사용하여서 남기는 강자인 우리를 비방합니다. 그러면 강자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천천히 가야 됩니다. 강자는 99마리를 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가는 이 수고와 인내를 감당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4절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주라는 것은 구약에서 보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그 경험이 예수님한테 송두리째 임하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비방입니다. 유대인들은 첩자를 보냈습니다. 정보를 수집합니다. 뒷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때 공개를 합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대로입니다. 정치가 그렇게 하고, 사회가 그렇게 하고, 기업이 그렇게 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가까이 있는 이웃이 그렇게 합니다. 적당한 때 터뜨립니다. 선동합니다. 여론의 힘을 얻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비방입니다. 체포합니다.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변명하지 아니하는 예수님,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은, 약자 중에 약자 같은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강자입니다. 절대 강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변명할 수 있습니다. 남을 착취하고 난 다음에도 나는 적당하게 줬으니까 꺼져 할 수 있습니다. 표 얻고 난 다음에 온갖 짓 다 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한 군데만 하소연을 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한테 이 잔을 내한테 지나가게 해달라. 내가 뭘 잘못했냐? 왜 너희들 그런 식의 건덕을 세우지 아니하고 뒷조사하냐? 내가 언제 성전에서 떳떳하게 얘기 안 했냐? 왜 밤에 와가지고 추궁하고 낮에 그것을 폭로하느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약한 우리의 약점, 약한 우리의 약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로 우리가 달려야 될 곳입니다. 바로 약자의 약점을 대신 지시는 십자가, 한마디로 비방의 삶입니다. 자기는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비방받으셨지만 우리를 기쁘게 하셨습니다. 절대 강자입니다. 그것은 바로 비방을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의 인내입니다. 비방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는 낮아지고 죽어지고 영광은 하나님이 받아야 된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이 뭐예요? 죄인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작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이 기쁘게 하신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린 영광의 소재가, 거리가 뭐냐가 아니고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비방이 따릅니다. 당장 포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선한 일 행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왜 욕먹느냐? 욕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뭘 잘못해가 욕 얻어먹었습니까? 원래 잘하고 선을 행하고 욕을 얻어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인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중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온갖 비방을 인내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셨습니다.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인내하여야 약자들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비방이 따르는 달란트 안에 인내할 수 있는 것도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달란트만 선하게 쓰면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인내하도록 우리는 생겨 먹었으니까. 왜? 예수님이 나쁜 일하고 아닙니다. 달란트 안에 비방을 참을 수 있는 인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그리스도의 몸인 여수시민교회를 여러분들이 하나로 만들고 이 교회를 세우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비방에 넘어지면 강자가 아닙니다. 자칭 강자로 전락합니다. 온갖 비방과 비편을 인내할 수 있는 자만이 예수님처럼 진정한 강자입니다. 약자로 전락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강함은 우리의 약함에서 옵니다. 약할 때 강함이 나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때에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한 자만이 비방을 이깁니다. 그럴 때 그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욕 얻어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욕 없으면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욕 얻어먹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욕 얻어먹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아까 나온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했는데 그 욕이 오늘 로마서에 나오고 있는 비방하고 원어가 같습니다. 예수님이 비방받았으니 예수쟁이도
욕 얻어 먹어야 된다. 내가 진짜 예수쟁이로서 달란트 받았으면 욕은 따라오는 거구나. 근데 그 달란트 안에 이미 우리를 강자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인내도 달란트 속에 포함하여 주셨으니 나는 욕 얻어 먹을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오늘 다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배 가운데 강자가 된 교우 여러분, 여수 시민교회 안으로 모두 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마음을 다잡아 품지 못할 마음 상한 일이 있다 하여도 용서하는 자가 강자입니다. 용서하는 강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예배당 바깥에 있는 한국의 약자들을 기쁘게 하는 강자로 군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달란트 비유의 결론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됩니다. 선을 행하는 고난 가운데 받는 위로입니다. 비방을 받아도 인내함으로 받은 달란트를 더 받아 누리는 선이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넘치도록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선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몸인 여수 시민교회를 하나로 단단히 잘 세우십시오. 그리고 예배당 밖에서는 예수님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강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개혁하는 복된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